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소낙비같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주셨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시고 떠나신 고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맹인으로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고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참 그 장애를 가지고 미국 그 백악관 정책 차관까지 오르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셨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중앙일보에 고통과 시련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암보다 깊은 병은 포기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장 나쁘다. 긍정과 부정은 컴퓨터 자판의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 nowhere, 어디에도 없다. 에서 스페이스바 하나만 치면 now here, 여기에 있다. 로 바뀐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끝이지만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기회가 된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결정하는 것이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힘들 때 포기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긍정적인 가치관, 섬김과 나눔의 가치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 없이 그저 글로만 썼다면 우리에게 큰 감동이나 도전이 되지 않겠죠. 좀 덜하겠죠. 그러나 이분 스스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절망적인 환경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바꾼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여자로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치명적인 약점인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후사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살아갈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그 남편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아픈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후처로부터 당하는 슬픈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이 슬픔과 고통에 운명을 무거운 짐처럼 지고 살아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이 인생의 장애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그것을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운명 앞에 놓인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경험 가운데 가장 복된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경험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것이 좋아,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돼, 경험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자산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경험해야 한다고. 아픔도 경험해야 하고 실패도 경험해야 하고 때로는 배신도 경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쓰고 고통스러우고 아픈 것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그 경험이 약이 된다고, 그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 들은 어떤 지식보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지식이 정말 소중합니다. 경험을 통한 알미, 지식을 통한 암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배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알미며 소중한 알미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경험 속에서 만난 하나님. 다윗은 일평생 동안 경험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는 어릴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을 움켜갈 때 나는 달려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어린 양들을 빼앗았다. 그 무서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경험했다.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믿음보다 더 강한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것도 내가 배워서 들어서 안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어떤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즐거워한다. 한나는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은커녕 오히려 그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시와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의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후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렸는데 그 후처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아요. 이제 위치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영광스러운 신분과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후처가 와서 본처의 자리에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후처 분인나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격동시킨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한나가 무엇으로 그 한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만족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즐거운 사람으로,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는 이렇게 즐거운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의 삶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생활과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한나야,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기뻐할 수가 있지. 아니,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나도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반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육신의 가시, 그 고통스러운 가시,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사단이 나에게 준 가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 뽑아주십니까? 그 가시 해결해 주십니까? 그 가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가시를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주었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곧 강함이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한 인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만해서 내 잘난 모습에 살도록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구나.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구나. 이 가시의 아픔보다 가시의 아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가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이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이 약함을 찬송할 것이다. 감사할 것이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으로 강해진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증표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표시는 단 하나로 나타납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쁨의 모습으로. 은혜 받은 교회의 표시 단 한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회가 밝습니다. 교회가 즐겁습니다. 교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삶이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은 생활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표시가 뭐여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밝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뻐야 합니다. 교회가 즐거워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었을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은혜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 여행객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입니다. 여행을 가서 본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주일날 그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외국에 나왔으니까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호텔을 나와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거기서 교통을 정리하면서 교통경찰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여행객이 그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좋은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이 그 소리를 듣고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길로 쭉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서 또 어떤 건물이 있으면 좌측으로 가서 어느 쪽에 가면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세요. 이 여행객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